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4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7쪽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그리고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짐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이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47장과 48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는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꼭 형제가 있으면 이제 누구 형제 중에 한 명이 혼나게 되면 다른 이제 형제들이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부모님의 화가 이제 자기에게 미칠까 싶어서 이제 굉장히 자중하게 되죠. 저도 이제 형이 혼나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이제 자세도 고쳐 앉게 되고 눈치를 보면서 이제 저까지 뭔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제 옆에서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잘못한 일들을 막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장하시게 되는데 오늘 블레셋과 이 모압이라는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왼쪽에 서쪽에 위치한 해변가에 위치한 나라가 이제 블레셋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른쪽 동편에 위치한 나라가 이제 모압이었습니다. 애굽은 저 밑에 있었고 애굽에서 이제 점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쪽에 있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47장 1절에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은 사실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오는 물결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벨론 군대를 물결로 표현하면서 그 물결에 의해서 휩쓸리는 것을 홍수가 나는 것으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특징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이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휩쓸리는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하나님의 멸망이 화가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력한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르짖게 그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성읍에 가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소리에 이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그 소리가 더 묻힐 만큼 더 강력한 군대가 이 블레셋을 장악하게 될 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군마와 발급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는 소리조차도 이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소리마저도 침묵하게 되는, 묻히게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두로와 시돈에서 블레셋을 도와주는 자들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또한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유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이 없이 구원의 소망이 없이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대머리라는 표현과 몸을 벤다라는 표현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장례 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머리를 밀고 그리고 자기 몸에 상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들은 장례를 치르는 절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은 이 블레셋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도하여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이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이제는 좀 제발 우리에게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칼에서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기 때문에 결코 무르거나 또는 이 계획보다 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오롯이 심판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압에도 여러 도시 이름이 등장하면서 모압 또한 3절에 보면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4절에서도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모압 둘 다 뭘 얘기하냐, 어떤 공통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냐면 이 고통,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고통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얘기하게 되죠.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그 원인이 함께 등장하는데 7절에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48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는 정복을 당할 것이고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은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하여서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 두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습니다. 사실 이 롯의 아들들로 태어난 사실 롯이 딸들과 동침하게 되면서 태어난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굉장히 이게 뭔가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출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비천한 출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세웠다는 건 대단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업적을 그리고 보물을 의뢰하는 이 모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업적과 보물이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었던 그모스조차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도 주시는 이 파멸과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면서 이렇게 조롱하시는 거죠. 9절에 보면 모압에 날개를 주어서 날아서 피하게 하라. 날개를 주어서 어떻게 피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끔찍한 고통이 모압에게 있다. 그러나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물러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등장합니다. 그냥 심판도 아니라 남김없이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끔찍한 표현들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잔혹한데 끔찍한데 그 끔찍한 모습들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죠. 물이 휩쓸려서 주민들과 성읍을 덮친다거나 또는 말 발굽 소리가 커서 아버지의 손맥이 풀린다라거나 그리고 대머리가 되고 몸을 벤다라는 표현들이나 그리고 모압에 대한 것도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내리막길에 내려가면서 울고 차라리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로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잔혹함과 맹렬함이 이 문학적인 표현 앞에 더 깊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남김없이 멸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참 어색하기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의 이 무능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런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남김없이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오늘 본문 안에서만큼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진실이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에게 죄 없다 얘기하지 못하시고 죄가 없는 자에게 죄 있다 하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죄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맹렬한 분노와 심판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심판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죄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모압이
얼마나 그 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가득했었는지, 모든 성읍과 특히 모든 성읍에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하고, 특별히 어린이들, 블레셋에게는 자녀들이 돌봄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모압에게는 어린이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생명까지도 끊어내실 만큼 맹렬하고 잔혹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신 주님께서 심판받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자 또한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가 발현된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당연히 짓는 죄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보다는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생각하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죄와의 싸움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긴장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처럼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죄와의 싸움이고, 내 안에서 발현되는 죄와의 싸움이고, 또 이 죄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을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유혹과의 싸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적 전쟁이라 부릅니다. 대단한 뭔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죄와의 싸움과, 그리고 이 죄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는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 새벽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착용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죄와의 싸우는 것을 끊임없이,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이 싸우는 그 죄와의 싸움의 영적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모압에게 하신, 이방인들에게 하신 심판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또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모압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블레셋과 모압에 가서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다른 나라의 심판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다시 한번 회개와 돌이킴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죄와의 싸움을 끊이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새벽의 시간에 갑옷을 주워 입고 또 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전쟁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으심으로 이 맹렬한 심판과 분노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보다 맹렬히 분노를 쏟아내시며 심판하시는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부르짖으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이 끔찍하고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믿으며 죄와의 싸움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싸움의 세상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죄와의 싸움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의 그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장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전쟁터와 같은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고 이미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